구약 성경 1259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명재 강사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에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인생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속의 메시지가 아주 놀랍습니다. 본문 1장에서 3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선포했던 호세아서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세아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것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고멜을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멜도 역시 다른 사람의 사랑에 빠져서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혼인 서약에 문제가 생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혼인 서약을 깬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고멜이 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비록 고멜이 다른 사랑을 쫓아갔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호세아 너도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갈라져버린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배신한 사람을 다시 용납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배신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고멜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고멜과 이스라엘을 다시 거두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멜과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에 이끌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범죄한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값을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은 30이 아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라고 하셨는데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에게 지불한 금액은 은 30세겔과 동일한 값이었던, 즉 노예 한 사람을 사는 몸값과 동일한 값인 은 30세겔과 동일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멜이 호세아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한 적도 없고 고멜은 이미 호세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오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값을 치러주셔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이미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자식을 찾아오는 것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존재조차 잊고 있을 때에도 부모는 자식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자식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던 간에 자녀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모르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심정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유초등부 아이들과 오전 오후 시간을 보내고 또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교회에서 교제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면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느 부모님들처럼 한두 명, 두세 명의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10명 되는 아이들을 1시간 정도 함께 보다 보면 어느새 목이 쉬기도 하고 보조하시는 선생님들도 지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처럼 89억 5,395명이나 되는 그러한 지구의 전체 인구를 관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호세아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호세아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노예 한 사람의 값과 동일한 값을 낼 정도로 고멜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호세아가 그 값을 내고 고멜을 사와서 고멜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호세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호세아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발적 순종이든 비자발적인 복종이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든지 비자발적으로 복종하든지 간에 고멜과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호세아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입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까? 이 모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우리의 사업과 직업의 승진, 자녀의 출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상의 눈이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회복은 궁극적으로 호세아와 고멜을 넘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넘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돈이야 없으면 벌면 되고 물건이야 잃어버리면 도로 찾으면 되지만 예수님은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듯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멜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고멜이 이제 할 것은 호세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입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이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던 나를 세상에 종되어 살던 불쌍한 노예와 같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내게 사랑할 만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에도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의 가치에 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 또한 비참했던 고멜에게 찾아온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계획이 5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고 돌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결과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멜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4절 말씀처럼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을 볼 때 영원한 것은 오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버려져야 마땅한 고멜을 버리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그 순간에도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 또 한 번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납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조금 늦추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당시에 바알 등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형상이 있다 하지 않더라도 순서가 바뀐 사랑은 곧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자신이 호세아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도,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순서가 바뀐 사랑으로 호세아를 떠난 고멜과 같이 순서가 바뀐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빼앗기고 아수르에 의해 왕국 전체를 잃게 됩니다. 땅은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나마 목숨을 건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평안하던 삶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지새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대가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고 그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용서를 받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은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다른 제자들도 동행합니다. 물고기는 하나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그 그물을 던졌고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얻고자 하는 만족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잡은 물고기를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배반자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 유명한 어부여서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특별히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요, 가장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말한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의 베드로는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내게 힘이 있는 대로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고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회가 생기면, 힘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을 위해 살고자 애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참아주십니다. 왜 참으십니까? 참으실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치고 고난과 시험을 주시지 않고 왜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참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과 그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참으시고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맞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상 숭배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한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갚을 수 없는 은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